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 한 장을 다 외버리세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한 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한 장입니다. 두 절이 딱 한 장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장.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장인데 이 말씀의 깊이는 어마어마해요. 어떤 면에 최고의 임팩이 담겨 있어요. 이 메시지 안에.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117편의 메시지가 짧지만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제목대로 말씀 본문대로 본다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는 이 말씀하면서 뭐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오늘 2절에 찬송할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인자라는 말은 헬란말,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인자나 은혜나 똑같이 헤세드를 써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똑같은 이 단어를 써요. 헤세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러면 인자와 진실을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심으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서 말해요. 인자와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까지? 독생자 한 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상에 야, 저 사람이 인자하다. 이 인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자하심.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인자하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곧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찬양할 이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대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고 항상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거룩함도 여러분 변함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전부 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진리요, 성령만이 진리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구나.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게 뭐예요? 말씀보다 말씀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담겨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리의 그 진정성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만 받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 그럼 예배 시간만 영광 돌립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 주일 메시지 잘 새기셔야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겨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복음 충격받고 야 이거밖에 없다 막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박히지가 않아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자세히 보면 꼭 돌짝밭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가시덤불밭 같아요. 이미 돌짝처럼 율법이 확 쩔어 있든지 아니면 신비주의가 꽉 쩔어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심령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메시지는 계속 새겨보세요. 그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바뀌어지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도 되고 각인도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그러니까 세상 사슬에 묶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진리의 가치관을 잘 모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한 줄 착각해요. 잘못된 선민사상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건 맞지만 선민으로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늘 시편 117편 1절 때문에. 1절 시작. 왜 버려? 못했어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장을 다 외버리세요? 얼마나 간단히 성경 한 장 다 외버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서 모든 나라들도 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너희들만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선민 사상에 꽉 쪄들어 있다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에 붙잡혀가지고 뭘 모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창세기 12장 3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다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도 너처럼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 말아야 된답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애굽으로 그를 보내서 애굽 땅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봐도 분명히 말씀했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세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선민이에요. 너를 택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만 가지고 있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걸 바르게 붙잡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른 축복을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오하이오주에 사는데 우리 주에는 왜 공식 표가 없냐? 캘리포니아 주에는 유레카라고 하는 공식 표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지미 마이크 디언가 이 아이가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식 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 서명해 갖고 주에서 통과됐어요. 근데 얘가 만들었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기가 막힌 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하이오 공식 표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이걸 자기의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왜 우리 주는 없냐. 초등학교 6학년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오하이오 주의 공식 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이 메시지 딱 붙잡고 이제 2004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것만 알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만 자유함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의 말에서 이 비밀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봐도 9절에 봐도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 맞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 11절 내년도 이 말씀 붙잡았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이 11절이 내년도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내년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분명히 14절에 약속했어요.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복음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온 땅에 말해서 그를 통하여 또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 말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 말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28장 19절에도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일을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것이 우리 내년도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지금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이 그 불모지 같은 현장에서 복음 말해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멕시코의 이인기 목사가 사진도 보내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복음도 모르고 어디서 몇 개월 만에 목사 된다고 하면 6개월 만에 안수받고 뭐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이상한 소리 하지 정확한 복음을. 근데 이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말해가지고 아주 막 오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말하는데, 얼마 몇 개월 전에는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오지 들어가다가 총을 든 귀한 두 놈이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뺐는데 지갑을 얘네들이 못 찾아갔어요. 지갑 내놔. 나 지갑 없다. 나 선교사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휴대폰 뺏겨가지고 모든 게 전화가 두절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에 총 들여대놓고 지갑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얼마나 겁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요,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지극히 근본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이 없고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본이 틀려버리면은요,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당연히 노래하고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성령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의 비밀을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건 평생을 두고 축복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에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든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라고 찬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를 모르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것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복음 깨닫고 어떤 때는 결혼식장에도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장례식 봉투에다가도 다른 거 안 써요. 하나님 이 장례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했어요. 권능 주겠다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믿고 이번 주 수요예배 메시지처럼 선포하자가 아니에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입술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완벽하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말하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요.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최고의 축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이렇게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는지 빨리 여러분 눈치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율법 그대로 있고 신비주의 그대로 있다니까요. 인본주의 틀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화가 되면 뭐가 다르냐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과 마음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각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도 늘.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왜?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생각 속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복음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의 복음화의 마음이 되어지면 날마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왜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니까요. 마음에 품은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생각에 있는 것이 말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인다니까.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디 갔다가 오늘 고기 먹고 싶다. 그 순대 삶은 거 좀 먹고 싶다. 그걸 못 먹으면요 어른들 허덕증이 난다고 그래. 다른 거 이제 밥맛이 없어져요. 다른 게 먹어도 막 안 땡겨. 그냥 고기를 먹어야 돼. 오늘 생각이 속에 오늘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
고기를 안 먹으면 허덕지긴 한다. 야, 오늘 내가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안 먹었더니 아무것도 먹기 싫다 뭐 이러세요.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데 생각이? 마음에 무슨 마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그리스도, 마음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복음이 각인되는 걸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복음이 각계 전투를 한다, 각각 놀고 있다, 복음화가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마음 속에 복음과 세상 것이 지금 같이 둘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 복음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화라의 흐름이 나는 너무 중요해요. 아,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의 영혼에 하나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게 복음화구나. 그럼 뭐가 바뀌어지냐면 삶의 모든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로 보면 새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기준하고는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원네스를 이룰 수 있겠어요? 못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행동도 이게 안 되면 각계 전투를 한다니까요. 이게 되면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이렇게 통해. 난 우리나라하고 미국 애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의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인디아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막 빠져요. 그리고 하나는 14살짜리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항암마다가 이렇게 머리가 빠져요. 근데 나는 걔네들 보면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한 아이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오니까 급한 아이들이 전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나 머리 확 밀겠다. 그게 신문 났을 때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혼자 머리가 빠지면은 쟤 혼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니? 우리 전부 머리 다 쟤를 위해서 같이 다 깎아주자.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디아의 주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복음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한 사람 중심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면 서로가 모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원네스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복음화가 다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좌화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보좌화의 능력. 이런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요 언약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다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감람산에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좌와의 축복은 이게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역사하지, 원네스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요거 딱 붙잡으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하나님은 이 보좌와의 축복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하나 딱 붙잡았는데, 갈보리 십자가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이, 완벽한 보좌와의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고 가세요. 그 보좌와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2021년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가 다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보좌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자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임하여 권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끝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서밋의 자리에 세우게 돼 있다니까. 서밋화의 비밀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도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앞으로 보세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 내 자신과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2021년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신의 빈 곳을 찾아내는 사람 100% 치유받습니다.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게 맞습니다, 내 말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치유 안 돼요. 메시지가 맞다면 그 메시지가 내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건 내 모습이다. 그런 사람은 치유받아요. 빈 곳 중에 가장, 세계만 아무리 빈 곳을 찾아도 내 빈 곳 때문에 그 틈에 넘어진다니까요. 빈 곳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 최고 중요한 우리 개인의 빈 곳을 찾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치유되어야 이게 보여요. 교회 빈 곳이 보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을 진짜 방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절대 렘넌트를 방치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 빈 곳들이 보여요. 교회 빈자리도 보이고, 우리가 진짜 전도 안 하는구나, 진짜 복음 안 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빈 곳을 회복시키는 202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빈 곳을 찾아서 저건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 놓고 기도하면 현장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5가지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줌으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줌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전도에 각 기관별로 사회전도는 사회전도에, 삼여전도에 자기들끼리 줌으로 막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줌으로 전체 모여서 우리 여전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막 포럼도 하고 관중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회도 그냥 유튜브로만 띄우면 안 되고, 유튜브로 띄우면 사실은 어떤 의무감도 없고 그 사실적인 게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는 유튜브도 하지만은 줌으로 개인이 들어오는 것 이 화상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본인도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게 이제 사실적이 돼야 돼요. 앞으로요 5G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한동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누를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딱 보면 켜진다니까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생각만 해도
좌판이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생각만 해도 누구한테 오늘 카톡 보내야지 하면 벌써 카톡이 열리는 시대 와요. 이 뇌하고 연결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농구 선수로 있다가 식물인간 된 그 친구 컴퓨터 하예요. 걔 뇌하고 연결해가지고 걔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앞으로는 희한한 것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줄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빈 깡통들, 빈 마음을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시대 와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앞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특히 현장 널려 있습니다. 빈 곳이. 그러면서 우리가 237개 나라 빈 곳을 찾고 살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237개 나라 빈 곳.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 담당하시는 권사님 얘기 듣고는 참 권사님이 인도를 잘 받는구나. 사실 필리핀에 그 예원교회가 아예 그 옆에다가 정목사님 아들내미가 센터를 져가지고 해요. 근데 그럼 예원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빈 곳이 있어요. 얼마인지 도와줄 수 있는 빈 곳이. 그래 선교는 뭐 한 교회가 다 하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빈 곳 조금만 도왔는데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2021년도 4가지 놓고 쫙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열방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세계복음화예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연한 절대적인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하세요. 기도로 진짜 집중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그 사람은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다 이래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다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를 여행하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세계복음화 여행.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과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이 오고 증인으로 약속했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이런 증거 온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끝났습니다. 진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021년도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 모든 시스템을 지금 다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 행정 모든 시스템도. 그래서 교회를 딱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교회 운영국하고 렘넌트국 나눠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냥 팀장들 중심으로 2021년도는
서밋 팀, 인턴십 팀, 진짜 헌신 팀 제대로 세워서 이들이 움직이는 데마다 진짜 하나님의 큰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2021년도 열방에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117편 딱 보는 순간에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래서 짧은 메시지만은 어마어마한 퍼펙트한 그 임팩이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오늘 시편 117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열방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